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26절에 진동한다.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학개서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학개서 2장 6절입니다. 구약 1311쪽쯤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11쪽쯤에 있습니다. 학개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제가 7절까지 한번 좀 봐볼게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말이죠. 학개서의 주제는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교회 새로 지을 때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고 보고장기 성전 건축을 말하는 학개서입니다. 저도 5년 전에 내 백성아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청년들한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 주제는 성전 건축이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라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를 겪고 돌아온 사람들이 왜 우리가 포로기를 겪었는가? 왜 우리가 버림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자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한 게 에스라 니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 개혁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단 말입니다. 좀 짓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살기가 힘드니까 중단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신앙이 식어버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의 환경들을 정비하는 데만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핑계는 그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 상당히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잠시 중단한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볼 때 입참에 너희가 나에게서 멀어진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구나. 방치해버리는구나.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막 책망을 합니다. 내가 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미 그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 손으로 지은 집이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임마누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성전은 곧 임마누엘인데 왜 임마누엘을 사모하는 것처럼 해놓고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그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중단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한 다음에 다시 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때 말씀이 학계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주제는 성전 건축이고 그 내면에 들어있는 주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마음에서 멀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말고 가까이 모시고 임마누엘의 백성인 것을 계속 갈망하고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전으로 드러나니까요. 구약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들어간 게 성전 건축으로 드러나니까 계속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책망 겸 예언을 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다. 너희가 지금 이 성전 건축한 게 솔로몬 때는 멋지고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참 품없고 조야하고 나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요. 두고 봐라. 나중에 이 별것 아닌 이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영화롭게 될 것이다. 훨씬.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영화롭게 하냐? 세상 만방의 좋은 보물들, 영광을 내가 다 여기다 모아놓을 것이다.
솔로몬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것들, 훨씬 멋진 것들. 그거를 말씀한 게 이제 7절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 어쩐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천지를 진동시켜 버릴 거다. 천지 중에 내가 여호와인 걸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7절처럼 세상 모든 보물이 다 올라올 것이다 얘기로. 그때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 감히 쫓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이 왜 진동을 시키냐? 5절을 보시면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까. 거꾸로 본 겁니다. 5절부터 보면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니 나는 너희와 함께해. 함께해서 너희 인간의 생각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을 내가 벌일 거야. 천지를 진동시켜버릴 거야.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성전을 향해 올 거야. 그러니까 그 나중 일을 생각하고 그 소망하면서 성전을 지어라. 이 말씀. 이 말씀은요 매우 종말적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여러분 보시면 48장에 성전이 나와 있고 문지방으로 그만 물이 흘러내려가죠. 찬송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도요. 이게 어디 말씀인지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요. 선지서는 최종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요. 그 회복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디옴은 스가랴도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후반부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후반부도 회복될 이스라엘과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서구의 신앙인들이 이 말씀들을 그냥 상징으로 봐버렸고요.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이스라엘에 꿰어 맞추느라고 애를 썼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들의 삶을 넘어선 이야기 너무 많아요. 지금 성전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은 너무 볼품없었고요. 나중에 헤롯이 거기다가 덧대줘야 됐었어요. 이른바 그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그 영광에 예언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영광이 영원히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돌아온다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버리고 성전 이거는 기껏해야 내용 없는 껍데기 상징에 불과하고 어떤 영적 교훈이나 끌어내라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져 버렸어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실제 역사 중에 예언인 것이 이제 하나 둘씩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있고 그때 그 성전은 어떻게 지어질 것이냐. 지금 이슬람교 사원이 거기에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지어질 것이냐. 성전 짓겠다고 거기다가 기초를 쌓는 순간 전쟁입니다. 그래서 6.1 전쟁 때 그걸 차지해놓고도 다시 반납한 거 아닙니까? 어리석게도. 자,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세상 지금 역사도 그랬듯이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진짜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대표적으로 이란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라 하냐면 국가 수장이 뭐라고 대놓고 말하냐면 우리 이란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터키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IS는 두 말하면 잔소리고요. 이 사람들은 막 칼 들고 막 소리치고 난립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이스라엘 너희를 없애버리겠다고. 전부 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즉 약속의 백성을 없애버리겠다고 많은 사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거의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갈 때쯤에 이스라엘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걸 다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꺼져갈 즈음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았구나 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천재지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가지고 이 군대들을 소멸시켜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지가 인정하게 된다 그랬고, 그때 이스라엘의 대붕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절에 우리가 소위 곡과 마곡이 일으킨 전쟁을 봤는데, 그 전에 보면요, 그 다음 40장부터 예루살렘과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지만방에서 모이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합니다. 36장 37장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먼저 모이리라는 말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불신 중에 모이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영적인 수준이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인 수준이 개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극소수 예수 믿는 사람을 같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 이야기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신앙은 개판인데 고토로 돌아와가지고, 옛 고향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세우고 허벌판 광야에다가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 광야에 아주 먹고 살 만한 풍요로운 땅이 펼쳐질 것이다. 세계 관계농업, 물대는 농업이 있죠. 사막에다가 농작물 키우는 거 이스라엘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이스라엘 박사 누굽니까? 그 유태영 박사. 이분도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걸 키부치라고 부르든가. 한국에서도 옛날에 농사 배우려고 거기 많이 갔다 배우고 왔어요. 덴마크로 갔다 이스라엘로 갔다가. 성경 그대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개판인데 그 사람들의 이 생활 환경은 아주 높아질 거다. 그런데 사망에서 둘러싼 전쟁이 있을 거고 이스라엘 등불이 꺼져갈 쯤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를 해줄 것이다. 승패는 결정났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1장에 말한 그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거의 예언서마다 빠지지 않고 그 뒷부분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별로 어려워가지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영적인 교훈만 받고 넘어가려는데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개서에서도 이 성전 이야기가 스룹바벨, 즉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 7절의 영광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사야도 말미암아면은 저기 느바역과 이스마엘 족속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 중에 내가 제사장도 세울 것이며, 이런 일은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6절이 갑자기 종말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뭐 세계 3차 대전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는 원래 말씀을 글씨 그 내용하고 담겨져 있는 의미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잡아가지고 인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더 가르쳐주면서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이 앞부분에서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멜기세덱 이야기 말이죠. 또는 시편 8편 이야기, 성육시 인간됨의 인간학, 성경적 인간학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는 구약 자체만 가지고는 세밀하고 깊은 부분을 보기 어려운데 히브리서가 더 자세한 영적 의미를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인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인용은 뭐냐면 학개서가 말하는 걸 전체를 다 갖다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말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떤 전쟁이 있고 이 성전의 영광을 크게 하는 그 전체를 갖다 쓴 게 아니고, 그 성전의 영광, 잃어버린 영광을 더하고 더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관한 예언 성취, 그거를 다 인용한 게 아니고, 학개서가 말하는 그 예언을 성취할 때 땅을 진동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진동 부분만 갖다 쓴 거예요. 진동 부분. 그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하실 때는 땅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천지가 진동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쵸? 그것을 갖다 써서 새 언약을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다. 옛 언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의 삶보다 더 나은 시온사를 얘기하고 있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맥락 아닙니까? 보십시오. 24절, 25절도 그거잖아요. 이 새 언약을
버리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종말로 간다. 이건 이상해요. 종말의 메시지가 틀린 게 아니고 여기에 맥락이 지금 어울리지 않다고요. 지금은 종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의 뛰어남을 얘기하고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마라. 옛 언약으로 어리석게도 돌아가지 마라. 이 이야기하려고 한 거거든요. 지금 계속 그 큰 맥락이 그래요. 근데 이 큰 맥락을 얘기하는 중에 학개서에 성전의 영광을 회복할 때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게 주실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셔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모든 인간이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격변을 통해서 성전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가지고 인간이 모를 수 없는 대격변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우월함,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간들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전 회복의 흔드심을, 생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흔드실 것인 그 일부, 흔드심이라는 것만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갖다 쓴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어가지고 새 언약을 어떻게 해요? 다 보게 하고 새 언약 하나에 들어오게 하고 부정할 수 없게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내 산에서는 땅을 흔들었잖아요. 땅을 흔들 경우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이 시내 산 앞에 있는 땅만 흔든 게 아니고 천지를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소동했지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난리법석이었죠. 마흔 새끼들 벌벌 떨었죠.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나라들이 떨렸죠. 마귀들하고 막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우상 단지가 깨부셔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천지가 난리잖아요. 지금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막 들썩들썩하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을 겁니까? 어떤 이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이름 때문에 나라가 바뀌고 말이죠. 역사가 바뀌는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 말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이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세상의 왕들이 소동을 해요. 헤롯 대왕이 막 난리가 나버려요. 안절부절 못해요.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황제가 꼬꾸라집니다. 그 사람이 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독교라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신앙 앞에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종말의 그때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주는 그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니 옛 언약을 지금 다시 말하고 있어요. 24절, 25절까지 했던 것을 다시 26절로 지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약속은 이제는 약속아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진노했고 회복되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한 번 더 진동하리라. 그것처럼 진동하리라.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 학개서의 진동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어가지고 성전의 영광을 회복한다 그랬는데요. 왜 지금 이걸 종말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하냐?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이 약속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언약 또는 약속이란 말을 쓸 때는 보통 긍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즉 긍정적인 어법을 쓸 때입니다. 이 긍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긍정,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받기에 뭔가 좀 뭘까요? 우리식 표현하면 축복을 말할 때 약속, 언약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아담 언약이 있고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솔로몬 언약이 있고 여러분 이 약속과 언약은 다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 또는 약속은 우리 귀에 듣기에 듣는 것에서부터 긍정적인 너희를 심판의
지옥에 던져버리라. 이런 때는 약속이란 말은 안 써요. 물론 예수님 오셔서 구원할 자가 있고 던져버릴 자가 있겠지만은 구원할 자를 말할 때, 이쪽을 강조해 말할 때 주로 약속, 언약이라는 말을 쓰지,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버릴 거다, 다 멸해버릴 것이다, 이럴 때 언약하여 이르시되 그들을 심판하여 멸할 것이라는 말씀, 이렇게는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쓴 약속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준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전에는 시내산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불소에서 나는 소리가 시내산 땅을 흔들어서 백성들이 제 경천동지라고 그러잖아요. 흔들려서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인데 떨지 않는다 우리가. 근데 표현은 그렇게 됐잖아요. 하늘뿐만 아니라 뭐예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떨어야 되는데 이 약속하셨으니 이건 뭐예요? 우리는 떨지 않는다고요. 27절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왜 흔들어버리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흔들어버린대요. 이게 참 모순인 것 같은데요. 여기 비밀입니다. 여기 봐보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아니할 것,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죠. 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 영존해야 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린대요. 그죠? 시내산을 일부 흔들었어요. 이 땅을 다 흔드는 게 아니고 시내산만 흔들었더니 그 앞에 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 약속 안에서 흔들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때가 이름에, 그죠? 기한이 참에 흔들려 어떻게 해요? 폐하여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면서 동시에 성취되어버렸기 때문에 폐하여져 버렸어요. 더 이상 효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분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약속이죠. 근데 이 영원한 약속을 인간에게 주어질 때 죄인 인간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흔들려요. 그죠? 이 약속 앞에서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정말 이 죄인들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은 그에게서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그 약속을 주실 때 누구도 이 약속을 부인할 수 없게 온 세상을 흔들어 버린다고요. 실제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더 확실한 것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는 거예요. 눈여겨보시면 학계에서는 하늘, 땅, 바다, 육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히브리서는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시내산과 지금 새 언약을 비교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땅만 흔들렸는데 이제는 땅만 흔들린 게 아니고 뭐가 흔들렸다고요? 하늘도 진동하게 된다고 했어요. 학계서를 인용하지만 그래서 학계서하고는 다르게 인용을 한다는 겁니다. 학계서의 그 주 메시지하고는 다르게 그 진동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은유만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뿐만 아니라, 땅만 아니라 하늘도. 보십시오. 25절에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옛 언약이 땅만 진동했다면 새 언약은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말씀이 울려 퍼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된 진동이 땅에까지 미쳐서 온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흔들림에 뻣뻣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사람은 영존하는 언약과 무관하고, 그 하나님이 흔드실 때 내 죄인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흔들려버린 사람.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도를 잘한 것 같아요. 가끔 주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먼저 흔들리게, 떨리게 하옵시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 스스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걸 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흔들리지 않는 새 언약을 받는 자는 먼저 그 죄인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흔들려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소리에 흔들려야 한다고요. 자, 그런데 학계서의 종말론적 비전하고 완전히 무관하지 않은 것이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엄청난 전쟁에서 흔들어 버린다고요. 실제 성경을 자세히 어떻게 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걸도 있어요. 여호수아 전쟁 때 우박이 떨어지죠.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랬어요. 땅과 하늘이 흔들려 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몰살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들은 그 시신을 치는데 7개월 걸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길 가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순식간에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그런 대역사를 말한다.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해버립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놈들 하니까 그냥 하늘이 찌렁찌렁 진동하면서 땅이 쭉쭉 벌어져 버리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이 사람들 멸한다 했어요. 그때 뭔 일이 벌인다고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구약신앙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러니까 학개서와 이 새 언약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완전히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학개서의 말씀의 일부 그 떨림을 가지고 새 언약을 강조하면서 더 깊이 보면 요즘 이때, 즉 종말 이때, 우리 사는 시대 종말이니까요. 얼마 있다가 벌어질 하늘과 땅이 진동할 이 전쟁,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올 일. 그때 마지막 한 번, 정말 이 땅이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기 전에 마지막 한 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이어 다시 오라 하는 한 번의 기회가 이 땅에 주어질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내다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통에서 그 마지막 부분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 언약 안에 지금 대주제는 그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면서 암시적으로 그 종말론적인 비전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실제로 땅을 진동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신 대사건, 정말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였던 것이고요. 깜짝 놀라서 또 하늘을 울려서 찬송했던 그 사건의 결과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는데도 이 진동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흔들렸던 영혼들은 도리어 흔들리지 않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큰 복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붙드시는 그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 그 이름이 불려지는 복된 영혼들 되기를 바랍니다.